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 삶이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가 첫 단추를 살려고 믿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죽으려고 믿는다면 예수 믿는 그 삶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첫 단추 살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삶에 또 짐 하나를 더 얹은 것과 같은데 주님은 왜 이렇게 내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영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그러면 툭툭 틀고 갈 수 있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죠. 오직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오직 주님에게만 매여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대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점은 예배 드렸다가 아닙니다. 그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점은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정점입니다. 근데 그 정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지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방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매를 맞은 것이죠. 문둥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미리암에게 이러한 문둥병을 걸리게 했느냐. 미리암이 이런 비방하는 미리암이 죽기를 바란다는 표시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또 의지했던 명예가 떨어지기도 하시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들고라도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좋은 만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먹을 것 걱정, 장래 걱정, 내 존재감이 삶 속에 없어서 직장이나 교회까지 내 존재감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치가 맞아지지 않으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이 예수로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이지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살아 움직이고 주님의 동행의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나는 죽으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할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죄 짓는 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못 박혀 죽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방식으로 살던 그 방식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애굽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지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내가 옛날 세상 방식, 애굽에 사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았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애국 방식으로 사는 이 옛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옛사람, 유괴사람,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 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베푸신 기적까지라도 유괴사람을 살리려고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 또한 이 옛사람,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은 영의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 사람을 도우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암이 떨어져 나가고 죽을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사람을 살리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도 유괴사람 또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설사 기도해서 필요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영의 사람을, 새 사람을 살리려고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불평이냐면 한 1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몰아 주어서 그들이 막 질리도록, 고기에 질리도록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 거기 고기가 아직 그들이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메추라기를 몰아주셨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진돗개 하심으로 그들이 그 진중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진노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사 우리가 기도해서 애굽의 방식의 사람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육의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을 살리려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옛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말씀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상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에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계획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거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라 하고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의 여인, 흑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종족들의 순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공간복음을 보면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종족인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을 때에 이민 정책으로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들이 혼인을 하고 잡종이 된 것이지요. 오늘날 말하면 순수 혈통이 더럽혀진 것이지요. 선민사상 순수한 혈통을 원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보면 오늘 이 모세가 이 흑인 여인을 이렇게 취하였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지요. 그런데 12장 전체를 보면 모세가 한 이 일에 하나님은 잘못했다 지적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암을 징계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막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는 것을 비방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답변하십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 미리암 그리고 아론 너희들이 비방하는 것이 맞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이렇게 동조해 주실 법도 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미리암의 그런 불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고 있는 장면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모세는 온유했다는 답변이십니다. 온유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낮춤, 괴롭힘을 당한 겸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모세는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서도 알고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된 것일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으로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목이 곧은 자의 표현을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목이 곧은 자. 이 목이 곧은 자는 뭐냐면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꺾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8절에 미리암이나 아론은 꿈이나 환상으로 만났지만 모세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이 또 모세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일맥상통하신다. 어떻게 말하면 복선을 까셨다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으로 그런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거로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꿈으로나 환상으로 만나지 않고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더라. 이 하나님이 7절로 답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온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내 온 집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토기장에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도 쓰시고 귀하게도 쓰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를 오늘 본문 7절 답변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도 나다. 뭐 똑같은 선지자 입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운 것도 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게 된 근본 문제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미리암과 또 아론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 본능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존재감을 맛보고 싶어하고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전혀 그 모임에 함께하지 아니하려고 세상에도 그렇지만은 교회까지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여러분 열등감조차도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것이 열등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본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높음을 받으셔야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드러나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고 존귀케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께서 존귀케 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주제를 잡았는데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옛사람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옛사람이, 또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지요. 그래서 꼭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희게 하시리.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정케 하시리.